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지금 날씨가 상당히 서늘해져야 될 날씨거든요. 그런데 뭐 한없이 뜨겁죠.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19절 1절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가서 있습니다. 시작. 제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이 마음에 완악함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 때라도 내가 평안히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하여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에게 복을 비는 거 내게 기도로 복을 빌어서 말하기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참 충격이에요. 자연현상에서 젖는 현상이 뭡니까? 이슬이 오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오는 게 멸망받았어요. 그러면은 비가 지나치게 오거나 안 오거나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마른 것이 멸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가 올 때가 있으면 이제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조한 시기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건조할 시기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멸망한 거죠. 그러면 요즘 전 세계가 이 기상 이변으로 폭우, 홍수 상상을 초월하죠. 또 반대로 어떤 지역은 비가 1년 내내 절대 안 와. 아주 비가 오는 게 멸망받았어. 그런 지역이 지금 있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평안하다고 하고 우리가 기후의 재앙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인류에게 죄가 팽배했을 때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이 전개가 있고 또 신명기 32장 24절을 보면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리로 물어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상처될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저 말씀도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거든요. 너희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떠나지 아니하면 더위와 더위를 무슨 불과 같은 더위를 보낸대요. 지금 더위가 불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북반구가 이쪽이 지금 다 그래요.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갔다 온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쪽은 내륙 지역이고 고산지대니까 좀 서늘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막 불덩어리가 돼.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독한 질병을 보낼 것이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올 것이라고 오역자들이 지금 계속 경고합니다.
그게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들짐승의 여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요새 참 곤충들 독해요. 한번 모기도요 독합니다. 옛날에 물리는 모기하고 달라요. 뭐 말씀드리죠. 티끌에 기는 것과 곤충과 이와 이런 벌레들이요 독이요 월등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읽다가 야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연현상을 다 기록해 주셨다. 그런데 저런 말씀에 앞반절에 무엇을 저주하고 경고하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라. 그 말씀 뒤에 저 말씀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날씨가 가을에 초입에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불같이 더울까? 우리 주변에서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어쨌든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드는 뭐 기후의 변화니 뭐 탄소 배출이 뭐니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후 변화가 와서 탄소 배출로 인해 가지고 대기 온도가 지상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뭐 북극이 높고 남극이 높고 그런 얘기하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사람들이 몰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는 쓰여지는 것만큼 소실되면 다른 쪽에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 석유를 많이 떼잖아요. 떼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어디에선가 식혀주는 역할이 들어와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게 틀림없이 돌아가요. 아주 착착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능력을 가신 분이 이 선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자동차 타고 다니다고 대기온도 올라가가지고 탄소가스 때문에 북극이 녹는다고? 여기가 뜨겁잖아요. 그럼 북극은 더 얼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기온도가 뜨겁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기에 있는 오존층에서 밑에서 냉기를 내려줘야 돼요. 식히려고. 순환이 맞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회개거리가 많아요. 내 죄도 많지만 이 사회 현상과 대기의 자연 현상을 놓고도 다 회개거리예요. 그 말씀이 그래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가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각기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에 가서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이 인간 왕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새벽에 지금 사사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사사라는 뜻이 판관, 법관 중에서도 고등법원의 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어로 표현할 때 저지라는 말, 저지 이게 법관이라는 말인데 좀 특수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안 띄워도 돼요. 그냥 설명할게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들과 수령들,族장의 대표들을 모아서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임재한 상태에서 저들이 먹고 마시고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다 초청합니다. 애기 보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얘는 그냥 놔둬요. 얘는 자유한 영혼입니다. 말씀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할 것이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만나세요. 그러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것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겠어요. 이것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게 사는 사람은 아니야. 거룩하시고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나 사역자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기도도 우리 목을 해서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신분을 갖는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사. 그럼 사사는 전쟁을 주도할 때 백성들을 재판할 때 사사가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는 누구에게 물어서 이것을 결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사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찬송할 때 그랬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가 선지자고 그가 사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백성들의 장로들의 총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또 왕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구하네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입니다. 전쟁에도 개입하고 기도에도 개입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도 개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괴로워서 이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사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려워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죠. 왕을 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러면 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세웠더니 사울이 겸손한 가운데 미약한 끌고 가요. 이제 미약한 집안에서 겸손한 가운데 왕이 됐어요. 그래서 미약한 집안에 겸손할 때 너에게 왕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울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거역하고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후회했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아주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된 다윗도 허물이 있어요. 살인죄도 저질렀고 전쟁 중에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고 거짓말도 했고 남의 아내도 빼앗고 간음도 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마음이 나하고 합한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일곱에게요. 다윗 왕이 스스로 인간 세상의 왕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너무 들었어. 창세 때부터 역사가 이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나라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 중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이 경외스럽고 두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우니까 사사를 세워서 대신 말해주고 대신 전쟁하게 해주고 대신 이거 판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왕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 이후로 다윗과 같은 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는 쭉 흐르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소망하는 왕,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왕이 다시 나기를 원했어. 다윗 왕과 같은 왕. 다윗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왕이 다시 나기를 원했어요. 그분이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때 왕으로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팻말이 붙을 때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팻말이 그렇게 없어 왕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니까 자 여기에서 생각하는 걸 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보세요.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 내가 인간 세상에서 이것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왕인데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치해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시인하죠. 그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시인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칙상으로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죠. 맞지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시인하니까 우리는 합한 자예요. 예수와 합한 자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과 합한 자이듯이 우리가 이 신앙 고백원에서 예수와 합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왕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의 족속이에요. 이게 합해져서 어마어마한 신분이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해진 자고 이가 성도고 이가 크리스찬이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사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왕이신데도 이 세상 인간들에게 구하기를 우리에게 사사를 주어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월이 훌쩍 흘러서 예수는 무조건 우리의 왕이에요. 그 오늘 찬송할 때 제가 우리 김다라 사모한테 주문을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 주제가 예수는 왕,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런 찬송 좀 불러라. 예수는 왕,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왕의 후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고백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윗이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월등해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했을 때 간음한 다윗도 안 버리고 그가 살인한 다윗도 안 버리고 안 버리셨어요. 섭리상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 왕을. 왜냐? 마음이 합해서 좋은 걸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인간 세상에 왕을 선언하는데 무슨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합한 자야. 이렇게 좋은 심벌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의 후예라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고 말씀에 어마어마한 이게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죠. 우리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 왕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진짜 통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또 오셔요. 이 왕이. 왜 또 오시냐면 창세 때도 이 왕이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실 때도 이 왕이 계셨고 앞으로도 이 왕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왕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나라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러고 우리가 평상시에 묵상할 때 그냥 세상 사람은 답답한 것도 많고 세상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많고 세상에는 불행한 것도 많고 세상에는 고통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는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왕의 후예인데 내가 왕의 후손인데 그분이 그냥 두시겠어요? 왕이신 예수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저도 깨닫고 하는 게 그거예요. 새벽 예배에 들어올 때 참 저도 괴로워요. 솔직히 육체가 힘들고 괴롭고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보다 1시간 반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씻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래요. 나도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쫙 열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벅저벅 들어온 거예요. 왕 앞에 가는데 왕을 만나야지. 그러면 내게 그분이 주시는 이 심령의 충만함이 남달라요. 예수는 왕이라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면 왕이신 예수요. 이 육체가 힘듭니다. 왕이신 예수요. 제 영혼의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면 왕이신 예수가 나와 내 주변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통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통치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옵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주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시면,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다. 내 영혼과 생명이 합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왕에 대한 고백을 많이 드리세요. 오늘 기도는 주님은 왕이신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잘 앉으시는 분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여 삼차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